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자, 우리 지난주 서신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유다서는 바울 서신입니까? 일반 서신입니까? 네, 일반 서신이죠. 여러분 그 테이프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그죠? 네, 열심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험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일반 서신이고요. 그래서 서신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적은 것 말고 일반적으로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유다 또는 이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분들이 적은 서신인데 그 일반 서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대가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사도 바울이 있을 시대는 그런 교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는 그러니까 개교회가 활동하던 시대라면 이제 일반 서신 이 유다서나 야고보 요한 1, 2, 3서 이런 게 쓰여질 때는 그거는 이제 교회가 공교회였던 그런 공식적인 교회 연대를 갖게 되는 시대에 쓰여진 편지다. 그래서 이건 공동서신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모든 교회들이 어느 정도 틀과 어떤 공통된 어떤 그 질서를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 이 교회에 보낸다 할지라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나눌 수 있는 정도까지 교회가 1세기 말이죠. 어느 정도 정착된 시대에 보내진 서신이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공동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서신이 유다서. 근데 유다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는 것에 비해 수고에 비해 이득이 적다. 교훈을 주기보다 많은 음점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유다서다. 그래서 유다서 읽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조금 보다 보면 조금 이해가 이제 되시게 되는데요. 이 서신의 저자를 1절에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죠.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니까 유다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의붓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을 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고보와 또 유다는 또 다른 아버지,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죠. 어머니는 마리아지만 엄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그런 형제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는 얼마나 훌륭한가 하면 보통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종, 사도 바울 이렇게 하지만 유다는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기는 또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야고보의 형제라 자기 형을 한 번 더 내세우고 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동시에 나는 우리 야고보의 동생에 해당되는 유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누구의 동생임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면서 남보다 내가 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실제로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무슨 내가 야고보보다 믿고 높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시피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죠. 사도행전에 의하면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쓸 때 공의를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만 소개하기에는 이 서신에 대한 무게가 그 사람들이 읽을 때 나를 좀 오해할까.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이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막 다니고 있었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딱 버티면서 교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지도자는 야고보였기 때문에 나는 야고보의 동생이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3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너희에게 주러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항상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너희를 권할 필요가 있다. 뭔가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4절에 가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은 사실은 초대교 이 당시 편지를 쓸 때 모든 교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베드로 서신에도 보면 이런 사람이 나타나고 그래서 시대가 바뀌어서 기독교가 한데 이단 분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라고,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이 유다서를 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여러분도 여기 나눠드렸죠.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요. 4절, 8절, 16절에 죄악된 방종의 삶을 살고 8절, 11절, 18절에 본의에 대항하고 16, 19절 자신의 정욕대로 살고 11절, 12절, 16절은 자신의 유익에만 관심 있고 분쟁적이고 불만을 토하고 자랑합니다. 맨 마지막 자랑한다는 말 도전됩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사람은요 항상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랑과 불평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은요 자랑도 하지 않고 불평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불평하는 그 근본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뭔가를 지금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불만을 토하고 분쟁적이고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 늘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만 많은 사람, 불평 많이 한 사람은요 그 근본 동기는 뭐냐? 뭔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랑도 없어지고 불평도 없어지고 이 두 개 같이 없어집니다. 참 너무 이게 그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자꾸 불평하는 겁니다. 왜 불평하는가 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점검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뭐 불평이 많습니까? 이러면 내가 지금 겸손이 부족한 거고 또 하나는 뭔가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 자꾸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것을 지금 뭔가 드러내고 싶은 또 다른 표현이 불평입니다. 자,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런 비난은 없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밖에는 있었지만 교회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하고 난 다음에 한 20, 30년 지나고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이제 순교하기 얼마 전 그때 사도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그때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듣고 요한 1, 2, 3설 그때는 이런 이란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주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썼다면 유다서는 기독교인인데 이단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막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군가 보면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구약의 내용이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에녹도 나오고 또 천사장 미가엘도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또 아담도 나오고 또 고라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 이런 구약의 내용이 많이 나온 걸 봐서 이 서신을 받은 사람은 아마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모여있는 그 교회에 쓴 서신이라고 봅니다. 자, 이게 문체의 특징이 있는데요. 유다는 이 서신을 쓸 때 아주 참 이렇게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또 이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썼습니다. 많은 비유적 표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중적인 표현이 18번이나 여기서 나타납니다.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1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지는 자들에게 편지를 이거 3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고 나는 누구라고요? 유다다. 자기를 소개도 꼭 셋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유다다. 그리고 성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딱딱 3개로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가볼까요? 문화 인사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도움하는 3개가 또 나오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몇 개가 나온다고 유다서에는 18개가 나옵니다. 심판을 당한 사람들도 출애굽한 백성들,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 3개가 나오고 꿈꾸는 자들에 대한 묘사도 육체를 더럽히고 본의를 없인여기고 영광을 해방한다. 이렇게 3개로 딱딱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뜻을 한번 해석해보면 1절에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누군가 나와있죠.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가 됐고 과거형입니다. 현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미래는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계속 입을 자들이다. 그래서 성도의 과거 부르심, 현재 사랑을 받고 있고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짐을 당하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라고 인사합니다.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정말 이게 건강한 표식입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알 수 있는 표식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긍휼이 있는가, 긍휼함이 있는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긍휼함이 있는가, 율법적이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 아주 건강한 겁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세 번째는 뭔가요? 사랑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거 아주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온 성도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사람이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부자입니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3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하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 보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성도는 믿음을 가졌는데 단번에 받은 믿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실 때 조금 주고 하는 거 봐서 내가 또 주고 조금 줬다가 게으르면 또 안 주고 하고 계시다.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 줘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사망이 이르지 않고 심판이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옮기는 그 생명을, 영생을 다 줬다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단번에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게 찔끔찔끔 주지 않습니다. 노력하면 또 주고, 예배 100번 드리는 거 봐가지고 예배 100번 들으면 1000번 하면 또 드리고, 또 100번 또 드리면 또 조금 주고,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거라는 거죠. 조금 더 구별되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단번에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받을 때는 단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지키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요? 힘써 싸워 지켜야 되는 겁니다. 힘써 싸워 지키라. 그래서 너희에게 편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단번에 받았지만 이 단번에 받은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거든요. 우리는 질그릇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이 약하기 때문에 이 보배를 잘 간수할 수 없는 위험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필요? 원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항상 필요가 있다. 진시황, 진나라 황제 아닙니까? 그 춘추제국 시대를 다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황제가 된 사람이 진나라죠.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처음 시작, 태초 시작을 시작해서 나는 황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진시황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만리장성을 쌓고, 만리장성을 쌓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만리장성을 쌓으러 가는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멸망시켜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유광이죠, 유광. 사람들이 이끌고 그 공사를 갖다가 안 되겠다 해서 돌아와가지고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유광입니다. 근데 육구라는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제 진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멸망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 되는 겁니다. 그 큰 제국이 어떻게 쉽게 멸망했을까? 그래서 이 유광은 항상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나라가 빨리 망할 수도 있고 또 잘 세워진 나라가 오래 유지할 수도 있는가? 이런 데는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육고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이때 이제 육고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그건 좋은 의견이다. 그건 이제 신호 받아들이고 또는 거부하기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육고가 이제 이 유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런 걸 자꾸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말만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하는데 체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육고야,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얻었냐? 내가 만리에서 나라를 얻은 거 아니다. 만리에 있어 충분하다. 공부 안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걸 봐라. 내가 말을 타고 얻었지. 내가 공부해서 얻었냐? 그때 육고가 유방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는 천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단번에 얻었지만 이 단번에 얻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써 싸워야지만 지키게 됩니다. 이한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은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세워진 교회를 계속 부흥하고 계속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험한 세상에서 자기 인생과 기량을 잠재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유다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번에 믿음을 받았다. 이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평생 조금씩 주고 될까 말까 이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그러나 그 믿음은 힘써 싸울 때만이 그 믿음이 빛나게 되고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가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누굽니까? 단번에 얻은 믿음을 힘써 싸워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걸 왜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왜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 할 건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단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몇 사람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힙니다.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옛적부터 이미 판결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입니다. 경건치 아니합니다. 은혜를 새벽걸로 바꿉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꿈꾸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절이라고 했죠?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면 영광을 회방하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요, 뭔가 자기가 주장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꿈이라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꿈꾼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여러분 이 세 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꿈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육체를 더럽히냐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힌다는 말은 더 정결하고 더 성결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꿈만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꿈만 믿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일할 것을 주시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이런데 꿈꾸면서 꿈에만 빠져가지고 육체를 더럽히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뭐죠? 권위를 없이 됩니다. 꿈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 못 본 사람에 대해 무시하는 거죠. 이건 꿈꾼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 받았다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 은사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 예를 들면 나는 방언을 받았는데 우리 구역장은 방언 못 받았어. 그래서 구역장을 무시하는 사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그건 잘못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받은 게 아닙니다, 방언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해방한다 되어 있죠. 꿈이 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도 정동할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내가 제대로 잘 받들고 숨기는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는 다 숨겨져도 아무 상관없는가? 육체를 더럽히는가? 하나님의 나에게 육체를 주신 이 조건들을 내가 잘 관리하면서 잘 유지해가는가? 근데 이 이단들은 안 그렇다는 거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는 뭐한 뭐 믿고 뭐 믿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배운 거 좋은 지식 믿고 내가 좀 체험한 거 그거 하나 믿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미가엘이 나오죠.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같은 형태를 말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일지라도 천사기 때문에 미가엘은 천사와 더불어 싸울 때는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천사에 대해서 경배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천사는 미가엘도 심지어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천사를 함부로 무시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와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발람이 11절에 나옵니다. 화에서 진짜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은 누구죠? 예,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르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자, 발람이 어른 길로 몰려간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온의 대로 확장길을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 사람들이 보기에 저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허조차 멸망을 받았다. 그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셋이 누굽니까?
예? 공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개방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대표적인 세 인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13절에 다시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 않는 별이다. 그래서 수치를 거품을 뿜는 바다. 12절 다시 들까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며 춥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애찬이라는 것은 가장 친밀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밀한 식사까지 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기탄 없이 말합니다.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두려워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와 밥 먹는데 아무런 부담 없이 들어와가지고 영치 없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기탄 없이 막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 사람들을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정욕되게 하는 자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들과여 받침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이게 사도들이란 말이 나오죠.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이 문서가 뒤에 쓰여진 문서란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교회는 다 정리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치 않은 정죄를 행하며 기름하는 자들이 있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말씀을 기하고 두 번째 같이 20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무 멋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너무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 위에 건축해라. 여러분 지금 물질 위에 건축하려고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학벌 위에, 대학 위에 뭘 건축하려고, 직장 위에서 뭘 건축하려고. 그래서 그 기초가 뭔가? 어디가 지금 출발점이 되는가? 믿음인가? 세상인가? 물질인가? 학벌인가? 거룩한 믿음 위에, 믿음 위에 건축하라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시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작점이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뭘 결정하고 뭘 판단하고 뭘 갖다가 생각할 때 믿음 위에 건축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 품에 갔으면 우리가 건축한 것들이 나와 있을 건데 건축물들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맣게 왜냐하면 믿음으로 건축한 것만 그 하늘나라에 기억되니까 믿음으로 건축한 게 뭐냐? 믿음으로.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 바리새인 기도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지만은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가 내한테서 기도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아니라 육신적인 기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해보니까. 말은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그게 내한테서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죠. 내 자녀를 위한 기도도 육신의 욕망에서 나온 거고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내 욕망이고 어떻게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내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면 성령을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도운다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다 다시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떻게 되길 하나님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완전 어프로치가 납작하게 다른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면서 기도하는 거 완전 다르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다른 사람이 무슨 기도가 가장 필요합니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화됐으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아이들 위해 내 아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조금 쉬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그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이 아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가장 필요하고 있습니까? 또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지켜라. 뭘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지켜야 되고요. 약속도 지켜야 되고요. 지킬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럴 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참 이것도 예수님을 계속 긍휼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는 말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기다립니다. 내일도 기다립니다. 언제까지요? 영생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요. 샘에게 보내는 편지. 이 책을 꼭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니엘 고틀립이라는 그런 상담 치료사, 전문 상담 치료사입니다. 같이 본 책입니다. 샘에게 보내는데 이 샘은 자기 손자를 가리킵니다. 손자가 태어나서 크게 기뻐했는데 14개월 때인지 알게 됩니다. 얘가 자폐증 환자라는 것을. 처음에는 귀가 못 듣는 줄 알고, 왜냐하면 아무리 불러도 딴 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해서 귀가 이게 청각이 좀 상했는 줄 알고 청각 검사를 했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얘가 자폐증 환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이 손자가 나오면 손자에게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자기가 좀 적어주려고 그래서 쭉 적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리 적어도 얘는 읽을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쌤에게 이 책을 적자. 그리고 네가 언젠가 커서 이 책을 읽을 날이 오면 아마 유익하지 않겠나. 그래서 쌤에게 주는 보내는 편지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이분은요 아주 잘 나가는 상담사였습니다. 그런데 34세 때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게 됐습니다. 34세 때. 그리고 참다 부인이 결국 부인이 이혼해서 이야기합니다. 참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렁크를 놓고 차를 마시며 가구는 그것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결혼식 하면서 연애할 때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영원히 이 사람을 변치 말자고 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가 결혼한 것부터 부인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부인이. 그래서 결국은 자기와 이혼하게 되고 결국 부인도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너무 어려움 당하고 나 어려움 가운데 또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라디오 프로그램 나가서 상담해주고 여러 사람을 상담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쌤에게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릇을 크게 만들어라. 고통을 이기려면 그릇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했던 말을 인용합니다.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을 가져왔어. 조그만 그릇을 넣어 마셔봐라. 너무 작겁니다. 그래. 그러면 똑같은 양의 소금을 가지고 저 샘물, 불 넘치는 샘물에 한번 담궈서 그 물을 마셔봐라. 하나도 안 작거든. 문제는 크기 크기다.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품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크기가 얼마냐.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문제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문제 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날을 바라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충치를 계속 혀로 핥는 것처럼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문제가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문제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해라. 큰 그릇을 준비하라.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믿음 위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긍휼을 오늘도 내일도 기다릴 때 우리가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럴 때 보면 22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 불에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육체로 더럽혀 옷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옷에 냄새가 납니다. 그만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무섭지만 긍휼로 여기고 건져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요? 믿음 위에 내 집을 건축하고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마지막으로 24절에 같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자, 기탄 없이 말하는 이단과 정반대의 거침없는 겁니다. 아무 두려울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 안에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했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말씀으로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립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관심을 덜 주고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거침없이 나아가는 거. 거침없이 하이킥. 왜 우리가 거침이 많아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유다는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단 때문에 어렵게 시작했습니다. 어둡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단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단 아무리 있어도 믿음 위에만 쓰고 성령으로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내가 계속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소망을 계속 하늘을 향해 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침없게 만들어 주시며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천국 가는 게 어려움이 있고 한 발이라도 잘못 뛰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천국 가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기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귀한 믿음을 끝까지 키워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